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12번째 소망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3만 8천 몇백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우리는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조심하고 있고 우리는 2년 넘도록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뉴스만 보면 모든 것이 이제 공포에 질리게 되어 있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만 보지 마시고 가끔 미라클 모닝도 들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도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은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감정 속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현대인들은 이 두려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데 백신을 1차 맞고 2차 맞고 3차를 맞아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돌파 감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상 또 질병상 여의치가 않아서 맞지는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방역 패스가 했잖아요. 그래서 카페나 식당은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두 명이 들어가서 먹기도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전에는 이제 백화점도 방역 패스를 해야 되고 또 마트도 큰 마트는 그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서점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서점까지.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통용이 안 되는데 이것의 전조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 이제 나는 이게 백신 패스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백신 패스 없으면 학교도 못 갑니다. 학원도 못 가요. 물건도 못 사요. 은행 거래도 못 해요. 모든 걸 그렇게 비행기도 못 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언제 오냐면 7년 대환란 시기 때 오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건 666 짐승의 숫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다 보면은 다 세뇌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숫자 666 숫자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의 숫자야 666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방역 패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둔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지금 온 세상 통제를 연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간혹 잘못된 목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7년 대환란에 그리스도인들이 통과를 한다. 그래서 지금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모여서 뭘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짜 뉴스를 정하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휴거되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또 잘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 듣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일이.
그래서 뭐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뭐 토굴 속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666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으면 또 오가지도 못하는데. 못해요. 근데 그런 가짜 이 설교를 하고 그런 유튜브 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두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정말로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고,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아파도 혹시 치명적인 질병은 아닐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밤늦게 전화라도 걸려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혹시 불길한 소식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비무장지대에 깔린 지뢰와도 같아요.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밟으면 터지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 수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30만 명. 그런데 자식을 이제 군대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노심초사, 내 자식이 죽을까 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죽은 미국 시민의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총탄에 죽은 사람보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실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고, 미래에 혹시 나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움의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실패.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낙심입니다. 낙심. 또한 두려움 그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신문에서 말하기를, 원인 모를 소화불량, 불면, 피로감은 불안증 때문에 온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이 불안에서,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대요. 한 사람은 죽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정신병자. 나머지는 전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가둬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둬둬 버리는 거예요. 감옥같이. 그런데 희망, 소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정말 행복한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것이 있죠?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등식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은 겁이 안 나요.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3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8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면은 군대들의 주, 전에 흠령의 성경에 보면 만군의 주라고 되어 있죠. 만군의 주, 군대들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두려운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언제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할 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그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의 감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내 두려움의 감정을 사라지게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미래가 불안해서 뭐예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사람들은 또 자기의 어떤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는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으면서 지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돼요. 3장 15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라고 그랬어요. 구별하고 오히려 앞에 말을 받고 있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두려움의 감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야 할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주자죠. 주인이어야 돼. 주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그랬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가 돼야 돼요. 주.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을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들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다른 두려움이 무섭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돼 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심어주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그 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마음의 감정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움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하는 겁니다. 게임에 빠진 아이들도 보면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렵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사이에 보면은 23가지의 죄가 나와요. 이 죄들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32절 말씀처럼 그러한 죄를 짓고도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죽어야 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딱 인식하게 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운 거죠. 이 세상의 일들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우리의 고난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과 타협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것이 우상으로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 우상이 주가 된다는 말이죠. 물질이 주가 되고 쾌락이 주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죠.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 내 사고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주인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인이십니까? 주님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그 당시에는 주라고 할 때 그 주님은 로마 황제를 가리켰어요. 로마 황제.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문서에 보면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충성심을 고백할 때 이런 문구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시저의 충복들이 시저에게 바쳤던 그 충성보다 주님을 향한 충성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의 충신들이 그 황제에게 바쳤던 충성심보다 한층 더 간절한 충성심을 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또 하나는 그래서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하라 그랬죠?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이 말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을 구별해서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을 구별해서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제 넥타이가 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멜 때 넥타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맵니다. 오늘은 이걸 매야지, 내일은 저걸 매야지.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이거 매세요, 저거 매세요 그러면 저는 집에서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매고 저거 매고, 그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럼 빼라고 하면 또 빼서 딴 거 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선택했던 이 넥타이를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구별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여 설교를 하기 위한 넥타이로 매는 것, 이 넥타이를 거룩히 구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했다는 말은 제가 넥타이를 설계하기 위해서 옷에 맞추어 착용할 목적으로 특별히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별은 했는데 어떻게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히 구별했다고 그랬죠? 거룩이라는 말은 도덕적 의미를 말하는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위대하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바쳐진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바쳐진 것. 그래서 넥타이가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거룩하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듯이 우리도 한 가지 지고한 목적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 그걸 거룩히 구별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아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시도록 내 삶을 그분께 바쳐진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쳐진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거룩히 구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중한 체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체험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또 한 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바쳐지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쳐진 체험이라고 해서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해서 주님께 바쳐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별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삶을 구별짓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과 분리되어 거룩히 구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안식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찬양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짓게 하는 거죠. 주님의 나를 구별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는 날, 이 11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정말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지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이건 거룩히 구별시킨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 나를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태도. 감사의 태도와 방법이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죽을 뻔했네.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 사고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사고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럴 때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거래를 했었다가는 내 모든 사업이 망가졌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막아주셨어요. 만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들,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를 거룩히 구별짓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물질의 드림이에요. 물질의 드림. 11조.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다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10분의 1을 떼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건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분의 9를 가지고 감사도 하고 또 다른 목적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의 상황이 전개될 때 14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랬죠?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이신 그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으면서 지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해답이 들어있는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아십시오.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랬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에는 이유가 들어있어요. 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질 수 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정부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떠나야 될 곳이에요. 이제 모든 상황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런 체제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지옥불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소망입니다. 너무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사진 파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산병원에서 제 암 환자라는 증명서를 떼준 증명서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게 몇 년 전이냐 이게. 그걸 보고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잘 보관해둬야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하여튼 찾다 보니까 일부러 찾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뭔가 PDF 이름도 이상하게 된 것이 있어가지고서 클릭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5장으로 돼 5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곳 세상에 정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 이제는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옮겨가야 돼. 우리의 본향 하나님 계신 곳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면요, 그 집사님은, 제가 아는 집사님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항상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붙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헛된 행실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소망의 이유를 밝혀야 돼요. 불똥이 있으면은 이게 불이 밝게 일어나지는 않죠. 그럼 불똥을 떨어버리고 더 밝게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의 이유가 분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히려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절제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행할 능력이 있지만 이걸 절제해서 조절하는 거죠. 사실 고난을 받을 때는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고난받을 때, 내가 아플 때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요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받을 때 정말로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유함.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절제된 삶,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일에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것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가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참 행복해 보고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면 그냥 흐뭇할 흐자만 듣다가 그냥 내리고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웃집 분들이 참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리고 나서 생각나는 거예요. 내리고 나서 예수님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내리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해줘야 돼. 말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속임수에 말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말을 안 하고 그냥 입을 딱 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죠.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마지막으로 3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심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 시네이데시스라는 라틴어 칸시엔셔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함께 알미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알아도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인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양심이 있고요,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양심이 있다고 그러고,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는 겁니다. 양심이. 제가 군대 갔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2월, 3월이면요, 그 팀 스피릿 훈련이 있었어요.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군하고 같이 한국군이랑 합동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제 벌판에서 A 텐트를 치고 거기서 A 텐트를 치고 자고 먹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개울물이 있으면 저 위에서 양치질하고 밑에서 세수하면 그 밑에서는 또 그걸 물 받아가지고 쌀 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팀 스피릿을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공병부대였기 때문에 수송부에 제가 있었습니다. 공병부대는 이제 다리 부교를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제 철모가 없어진 거예요. 철모가 없어요. 군인이 철모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2등병 때인데 고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잖아도 제가 거기서 이제 고참들이 저를 잡기 위하여 예수 믿고 왔고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저를 잡기 위해서 술도 먹이려고 하고 말이죠, 유행가도 부르게 하고 하는데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다 거절을 했는데, 제 이 철모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건 뭐 이 부대 그 중대 전체가 정말 기합을 받을 일입니다. 저는 뭐 영창 갈 일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참들이 하는 말이, 너 이거 네 철모를 채워놔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채워놓습니까? 없어진 거를 어디 가서 채워놔요? 채워놔. 훔쳐서라도 채워놔 라는 거예요. 다른 중대에 가서 훔쳐서라도 채워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건 훔쳐오는 게 아니야. 빌려오는 거지. 제대할 때 다 반납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렸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신학생인데 흔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근데 양심이 고발하는 거예요. 너 신학생이잖아. 예수님 믿잖아. 너 구원받았다고 했잖아. 너 구원받았다고 그 술을 먹으라 그래서 또 안 먹었잖아. 그러면서 막 이제 저를 고발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두려움에 그거 어디 가서 구하지? 둘러보기도 하고 이게 착 싸운 거예요. 내 마음에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동 중에는 제가 이 철모가 안 보이게 숨어버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했던 거예요. 며칠을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가지고 있는데 제 고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아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송부 적재함, 이게 통으로 짠 이게 적재함 속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수송부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그걸 벗어놓고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 어디 갔나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이야, 하마터면 내 양심을 저버리고 엉뚱한 일을 했을 뻔했구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양심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화인 맞아 인두로 찢어가지고 아예 감각도 없게 만들 수도 있고 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심은 하늘의 무별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양심은 지식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 지식은 창문을 통하여 빛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더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옳고 그른 일에 더욱 민감하게 됩니다. 그 양심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일을 하려고 하면 선한 양심은 내 자신을 자꾸 이제 찌릅니다.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받아들이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평안을 줍니다.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교의 제목처럼 소망의 이유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 때문에 오는 소망입니까? 소망의 이유가 뭐죠? 야, 난 살아갈 맛이 있어 하는 그 맛이 뭐죠? 소망이 뭐죠?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지위입니까? 여러분의 미모예요? 미모? 얼굴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잠깐은 소망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갈 것들입니다. 여러분을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켜주고 끝까지 인도할 소망,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 간증을 쓸 때 A4 용지 한 장에다가 한번 1페이지, 2페이지까지 써보라는 거예요. 써보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툭 쳐도 구원 간증하라 그러면 줄줄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구원의 간증이 분명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소망에 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말해준 적. 혹시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지선 씨, 이지선 자매, 얼굴에 큰 화상을 입은 자매죠. 이지선 자매는 2000년 7월에 어느 날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화상을 입고 의사들도 포기해버린 중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무릎 위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뿐만 아니라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양손의 손가락까지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전신 55%, 3도 화상을 입고 청춘의 꿈을 접어버려 했던 자매님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으로 희망을 전하며 간증과 인터뷰와 그리고 언론에 자신의 화상을 입은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아주 희망으로 살아가는 자매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안고 그 의미를 부각하며 살아가는 그 자매님은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나는 쟤보다 훨씬 낫네, 힘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안 된 사람을 보고 위안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곤란합니다. 그런 태도라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볼 때 금방 불행해지잖아요. 비교만큼 나쁜 건 없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유학생활 12년 만에 2016년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도 지금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구원과 희망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다니는 자매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물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외부 강연, 간증을 자주 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0번은 된 것 같아요. 유학 중에서 방학 때는 멈추지 않았죠. 올해도 연말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교회든 회사든 학교든 요청이 오면 갑니다. 내년에 직장을 잡으면 좀 줄여야 되겠죠.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면 16년 전 사고를
꺼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소화가 돼서 괜찮습니다. 2004년부터 강연을 다니는데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들으니까요. 농담도 자주 했는데 문제는 제가 싫어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녹음 테이프가 된 기분이었어요. 녹음 테이프. 똑같은 간증을 계속 하잖아요. 1000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성경 속에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키가 작은 세리입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게 하겠노라. 할 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면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했었죠. 제가 힘겨울 때 지인 아는 사람이 삭개오를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늘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주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에 이지선 자매님이 내가 삭개오가 된 심정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된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지선 자매님, 자신이 화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다녔을 때는 녹음 테이프가 된 기분이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삭개오를 떠올렸는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준 이야기,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자기 집을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까지 아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누구도 오기 싫어하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맞아주셨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감동 있게 내가 받아들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이지선 자매님처럼 예수님을 만난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말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모든 것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소망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말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마음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가보셨습니까? 왜 답답합니까?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소망에 대한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억누른 적은 없나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이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지선 자매도 얼굴을 보면은 흉측하기 짝이 없는 얼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소망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이 분명하다면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이유를 최근에 언제 누구에게 말해봤습니까? 왜 말을 못할까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를 하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조만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의 이유를 더 분명하게 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